2012년 2월 12일 참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로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1년 전, 한 1, 2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이 현관 문 앞에다가 어떤 화초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꽃이 무슨 진달래꽃 비슷한 그런 것인데 겪어보니까 여름 내도록 한 두석 달을 계속 지는 것은 지고 또 새로운 꽃이 피고 하면서 계속 이 꽃이 연결이 되는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화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화초가 그렇게 물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집사람이 잊어버리고 물을 못 주고 이렇게 며칠 지나가면 금방 그 잎이나 꽃이 막 시들고 이렇게 말려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축 처져 있다가 제 집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물을 한번 바가지에다가 듬뿍 붓고 그리고 한 몇 시간 후에 한 두세 시간 후에 한번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렇게 축 처져 있던 그 잎사귀와 꽃이 다시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너무 신기해서 한번 정말 기다렸다가 아주 많이 시들기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줘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부사주처럼 그렇게 죽어가던 시들어가던 화초가 물만 부으면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화초를 한번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화분을 제가 키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골똘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저렇게 시들어 있을 때, 내가 저렇게 영적으로 곤고할 때 마치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부으면 다시 그 생기가 되살아나는 그 화초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물이 저 화초에 그렇게 중요하듯이 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신앙을 정말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믿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의 진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한참 시간은 갔는데 돌아와 보면 역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뭔가 내 신앙에 터져야 할 것이 터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늘 세월은 가는데 진보는 없는 뭔가 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어떤 원리,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내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그런 요령을 많이 익히고 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선하게 살아가고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구제와 또 자선과 봉사와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체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교회 봉사를 하는 또 그런 종교의식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견해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과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요 종교 지식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원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70명으로 이루어진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신학교 교수급에 속하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전형 인사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이나 사실 선생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랍비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또는 선지자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 보내셔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여 선지자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아, 저 예수는 바로 훌륭한 랍비고 지금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그런 랍비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지자로 보는 그것이 또한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신앙생활의 본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의 성경을 줄줄이 외워서 통달하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고 율법에 명한 제사와 절기와 11조와 여러 종교식을 빠짐없이 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 또는 선지자 이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체계인가? 그게 과연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인가? 그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체계인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신앙의 견해에 강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심각한 의조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주장은 신앙생활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는 일. 다시 말하면 생명체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육체적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래서 눈은 어쩌면 뜨고 있고 몸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실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지식체계로, 윤리도덕체계로, 종교체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 자체도 그저 육체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라면 몰라도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서 덩치가 커져서 늙어지면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자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똑같은 요점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그가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이 뜨거워도 만약 정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과 그의 선행과 그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선생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 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예배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그 모든 봉사가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는 이 구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전반부인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바람이 불 때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새벽 집회는 눈도 오지만 새벽에 길이 얼어서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드린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나서는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에 지금도 바람이 불지만 사실은 바람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고 또 눈이 날리고 무슨 종이가 굴러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아서 어떤 체계화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시는 그 사역을 볼 때, 그 열매를 볼 때, 그 결과를 볼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주권적이고 신비롭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의 한계에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의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지식체계요, 분명히 도덕체계요, 분명히 종교체계인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지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그런 무능하고 무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왜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때로는 정말 독수리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땅에서 올라가는 마치 닭이 그래서 1m를 뛰어오르는 그것이 힘들어서 푸드득거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 니고데모처럼 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죽을 수 있느냐, 선한 일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4대 성년으로 존경을 받을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죽어있는 인류에게,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죽어있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종노를 하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울의 그 흥분된 마음이 behold,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사실을 말하는데 뭘 보라는 것입니까? 뭐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단 말입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새로워졌단 말입니까? 우리의 그냥 종교 생활이 새로워졌단 말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 하는 말의 의미고 내가 거듭났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영적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체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우선순위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 지식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인격적인 퍼스널한 퍼슨 투 퍼슨의 그런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없는 성경 지식은 실상 죽은 지식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 지식도 이제는 웬만큼 가지고 있고 경건서적도 이제는 읽은 만큼 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목사가 어수룩하게 그렇게 뭘 대충 읽고 설명하다가는 이제는 어디 가서 그냥 나중에 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 본문 읽으면 많은 분들이 오늘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그렇게 대략 짐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한데 뭔가 그렇게 내가 뭘 많이 알고 있고 쌓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정말 그 지식이 내게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 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정작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는 뭔가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는 성경 공부도 그만해야 되겠어. 많이 읽어봤는데 많이 공부해봤는데 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 성경 지식의 실제 내용이 되시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1대1의 그런 교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앞뒤로 줄줄이 외우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여전히 그것은 성경
이론, 성경 지식에 끝나는 것이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치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그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껍데기의 삶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눈에 선이 되는 그런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그 어떤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무언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도덕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어쩌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의 그 삶을, 그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와 말씀과 여러 봉사와 여러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면, 그런 찬송이라면, 그런 예배라면 사실은 그냥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6일간 살아가야 하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의례로, 의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에 그냥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날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그 부활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이,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게 의식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 믿음과 성품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맞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그 영적인 생명이 소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또 한 화분이 있었습니다. 이 화분은 사실은 집 앞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집 뒤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내팽개쳤던 화분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은 참 이상한 것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잎도 마르지 않고 꽃도 지지 않는, 앞에 있는 화분은 한 2, 3일만 가만두면 축 늘어져 있는데
이 집 뒤에 있는 화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주고 한 주가 가도 두 주가 가도 여전히 그 꽃과 잎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화분이 아마도 조화가 심겨진 화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화초인데 어떤 때는 진짜 한 두 주, 석 주를 가도 그냥 비가 오지 않는데도 꽃이 지지 않고 그냥 싱싱하게 이파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화초가 참 특이한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화분을 가지고 틀었다 놨다 하면서 화분을 둘러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2, 3주를 물을 주지 않고도 이 화분이 견디는 것인가? 그렇게 화분을 관찰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화분이 하나인 것 같지만 그때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속 화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 있는 이 화분에 한번 물을 주면은 아니면 한번 비가 오면은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분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마치 한국의 무슨 그 골로 심지 같은 것이 이렇게 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밑에 바닥에 있는 물이 이 심지를 통해서 위에 있는 화분 흙으로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 3주를 물어주지 않는데도 위에 흙을 만져보면 여전히 흙이 촉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물을 빨아올리는 그런 이 밑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화분 밑에 있는 공간, 그 큰 화분에서 끊임없이 물을 빨아올려서 그 화초가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듯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하부 구조, 영적인 이중 구조, 그렇게 하부 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과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우리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이 따로따로 다 그 자체로 독립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부 구조, 영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교제가 왕성할 때, 그 교제가 계속 지속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지식과 살아있는 순종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거듭난 성도는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와의 이런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풍성히 누림으로써 말씀과 순종과 예배에 더욱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